예, 명절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명절 이러면 뭐 우리 어머니랑 할머니는 되게 분주하셨어요. 음식 장만하고 뭐 이런 거 분주하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꼭 뭐 이렇게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을 띄어가지고 창호지 이렇게 햇볕에다 말리고 뭐 창호지 바르는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저희는 딴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뭐 이러면서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명절하면 선물이 오가는 것 같아요. 선물에는 주는 사람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 설쯤 해가지고 한 신문사에서 세대별로 명절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뭐나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 15살에서 27살까지는 제일 받고 싶은 선물 1등 뭐나 현금, 2등 디지털 IT 기계, 3위 현금성 상품권, 뭐 4등 뭐 고기, 뭐 5위 뭐 디저트 뭐 이런 거예요. 28살부터 34살 1위가 뭘까요? 현금. 뭐 2위가 현금성 상품권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럼 35에서 42살까지 1위 현금. 뭐 이렇게 뭐 2등도 뭐 현금성 상품권 뭐 이런 거더라고요. 3위가 정육 뭐 이런 거. 또 43부터 59세 중년 아버지들인데 1위가 뭘까요? 현금. 뭐니 해도 현금이 제일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2등이 현금성 상품권. 저도 지난주에 어떤 상품권을 받았는데, 제가 지방 회계를 맡았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연회에서 우리 중앙연회에서 수고했다고 스타벅스 3만 원짜리 쿠폰이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금성 상품권이 그런 겁니다. 예. 그렇다면 받고 싶지 않는 선물, 받아놓고도 뭐 썩 내키지 않는 그게 뭐 1, 2, 3등이 있더라고요. 1등 뭘까요? 현금 아니에요. 샴푸, 세제. 나 그거 안 쓰는데 딱 받자마자 이거 내 취향이랑 다르네 뭐 이런 거예요. 2등 참치 세트. 뭐 이런 거. 3등 홍삼, 비타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제. 받아놓고도 이거 뭐 참 애매해. 예. 그렇다면 이런 거 말고 뭐니 해도 현금이 좋다. 현금을 다들 받고 싶어 한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명절 돌아오고 뭐 이럴 때 선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선물을 다 하는데 기왕 선물하는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전한다면 받는 사람도 두고두고 고맙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명절날 선물 주고받는 것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나 예배 나왔으면 됐지 뭐, 나 이렇게 바쁜데도 놀러 안 가고 예배 나왔으니까 괜찮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첫 주부터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이끌림 받은,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적에 이끌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5가지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라 그랬고요. 두 번째가 교제. 교제가 뭐냐? 물론 다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잘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위랑 아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랑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라면 교제는 옆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담쌓고 산다면 이거 신앙생활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이에요. 예배도 훈련이고 교제도 훈련이고 사랑도 훈련이고 말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네 번째는 사역이에요. 섬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곧 이제 전도인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차차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이제 예배, 무엇보다도 예배인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2곳을 통해서 우리가 기왕 드려야 되는 예배,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다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예배를 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안 지나가고 삥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요. 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 여자는 좀 특별한 여자인데, 우리나라도 뭐 한낮, 뭐 12시, 1시, 2시 이런 때면 우리나라도 뜨겁잖아요. 이 예수님이 살던 이 팔레스틴 지역은 12시가 되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밖을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동남아 가면 동남아 사람들 게으르다고 그러잖아요. 잠만 자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그 사람들이 왜 게으르냐? 낮에 뜨거우니까 일을 못해. 그러니까 자는 거야. 이 사람들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뜨거울 때는 일 안 해요. 이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랑 관공서도 한날 때면 문 닫아요. 그 쉬는 시간이라고. 우리나라도 뭐 은행 같은 데 가면 12시, 여기 우체국이 있는데 편지 붙이려고 12시에 딱 가면 문 닫아버려요. 점심시간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예수님 시대도 이 12시 한낮에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는데 유독 이 여자는 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 우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물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왜 12시일까?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사람들이랑 왕래 안 하는 그런 이 여자예요. 이 여자에게는 사실 숨기고 싶은 이 가정사가 있어. 뭐 이따가 예수님께서 그 숨기고 싶은 이 가정사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드러내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제 물 들어오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뭐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 피해 가지고 왔는데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말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새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남자가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뭐 이렇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또 한 통 이렇게 톡 쏴요. 아니 당신은 물뜰 그릇도 없으면서 나에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만 오유, 그 물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 12시 돼가지고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물 들어오는 일 없도록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딱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오라 이러는 거예요. 숨기고 싶었던 그런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그래요. 난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다. 이 얘기를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앞에 계신 이분이 자기에 대해서 속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당신은 진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한테 고개를 숙이는 그런 꼴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예수님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 이 여자 오늘 잘못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는 뭐 인생에 있어서 변두리만 울리는 변죽만 울리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여인이랑 예수님이랑 나누는 이야기가 점점 깊어집니다. 어떻게 깊어지냐 하면 이 여인이 갑자기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것이 많습니까? 그 예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갑자기 주제가 바뀝니다. 저는 이 이야기, 예수님이랑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는 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점점 이제 깊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는 진리의 바탕을 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합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과 저 산이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 아니 곧 지금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 게, 예루살렘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리심산은 뭐야? 예루살렘은 알겠잖아요. 그리심산은 또 뭐야?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던 그런 곳인데 솔로몬 이후에 남부 왕조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면서 북쪽 여로보암이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정치적으로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말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라. 거기다 성전 비슷한 거를 만들어 놔요. 사실 이스라엘에 대대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신앙이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어떤 의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임의로 바꾸게 된 것이 진리의 바탕을 둔,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원이 어디서 나온대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법칙,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 임의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진리는 바뀌어서는 안 돼요. 원칙이라는 건 바뀌면 안 되는데, 이 원칙이 한 번 바뀌게 되면, 한 번 바뀐 원칙은 또 다른 상황이 되면 또 바뀌게 됩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는 또 다른 상황 때문에 또 다른 그런 또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사마리아 성 그리심산에다가 예배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리심산 말고 또 베델이라는 곳에 또 만들어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더 크고 화려하고 또 여기 다른 이웃나라 그런 신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바알 신상을 자기들 예배하는 곳에다 세워놓고요. 또 바알 신상이 들어왔으니 또 다른 신상, 아세라 신상도 들어오고 다른 신상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자꾸 이것저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건데, 우상숭배의 시작은 원칙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수용하다 보면 거기에 다른 것들이 덕지 붙어져서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하나님 신앙도 아니고 우상 막 이렇게 혼돈된 이런 것.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 내 편하자고 내 편의대로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모임, 신년 할애 모임에 갔었어요. 그 신년 할애에 예배 드리고, 예배 중에 축사하고 격려사하고 이런 거 있는데 한 2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2시간을 앉아 있는데 마음이 무척 불편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당 행사도 아니고 정치 행사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무척 불편한 마음으로 2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왔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요계인데, 원칙인데, 이 원칙이 다른 것들로 자꾸 빚이고 들어오고 그것을 용인하게 될 때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형식이 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예배를 받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고 또 하나 영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 진리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 대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건 진리는 알겠어요. 그렇다면 영이라는 것은 뭐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이란 뭔가? 우리 은택 집사님 엔터 좀 쳐주셔요. 유명한 그림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요 그림, 미켈란젤로라는 그런 화가가 천지창조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저기 누워있는 남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이고 이쪽에 구름 타고 계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아주 유명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아담이랑 이렇게 닿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소통한다, 뭐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나중에 그 영화에서 창조될 때 E.T. 그림 있잖아요. E.T.라는 영화 보셨나요? 사람이랑 E.T.랑 뭐 이렇게 하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그림에서 차용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소통한다, 영으로 예배한다, 이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죄가 아담에게, 인류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됐어요. 여기 보면 죄의식이나 두려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면 눈을 피해요. 부끄러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숨어요. 이게 죄 때문에 생긴 그런 결과들입니다.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번거롭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린다면 올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여기 목사가 칼 들고 양 잡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양을 잡는데 양이 그냥 가만히 죽나요? 안 죽어요. 꽥꽥. 저도 어린 시절에 잔치 때, 명절 때 보면 동네 아저씨들이 돼지를 잡는 거 옆에서 구경하면, 와우, 돼지 잡으려면 동네가 시끄러워요. 꽥꽥꽥.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더 이상 짐승 안 잡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천주교에서는 직접 기도를 안 드리고 마리아에게 찾아가고 신부에게 찾아가가지고 뭐 죄 용서 구하고, 신부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처방 내려주면 죄 씻음 받았다고 여기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 예배는 구원의 감격, 구속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매번 드리는 예배가 아무 구속의 은혜, 또 죄사함의 은총, 감격 없이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예배는, 아무리 크게 큰 교회에서 아무리 화려한 뭐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이 구속의 은혜, 감격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비록 반주자도 없고 또 성가대도 없지만, 또 작은 인원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지만,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확신하면서 구속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우리 마가복음 12장 나중에 읽은 말씀에서 한번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좀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택 집사님 그거 좀 쳐줄래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서기관들이 또 니고데모가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러고 또 부자지간에도 모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가 진실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진실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건성으로 하는 그런 대화. 건성으로 하는 대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양공자 권사님이랑 이 대화를 하는데 이번 명절에 어디 가셔요? 어떻게 명절 준비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양공자 권사님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듣고 이거는 딴짓하는 거야. 양공자 권사님 기분이 어때요? 뭐야 이거?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실된 대화가 되려면 집중을 해야 돼. 내 눈도 귀도 태도도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런 대화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 애들은 온다 그러는데 몇 시에 오나? 자꾸 시계만 쳐다보고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거예요. 분산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이런 분주한 예배, 마리아랑 마르다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분주하기만 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수님께 칭찬 듣고도 싶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도 싶고 또 예수님이랑 좋은 시간 갖고도 싶고 마음이 너무 분주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한 가지만을 택했잖아요. 오신 예수님과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물 이야기를 했어요. 액수나 크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그 진정한 감사, 정성이 담긴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예배 무엇입니까? 진리와 영,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복, 또 성령 충만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이 진리로 영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